이 시간에 먼저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5개를 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별로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 누가 보더라도 화가 난 이런 어떤 사건의 사진들이죠. 모두가 함께 화가 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공분이라고 합니다. 공통, 전체가 다 같이 분 가운데, 화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즘 많이 있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이번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한 남성이 달걀 2판을 사가지고 이 건물 벽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다가 이제 투척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런 가운데 보는 사람들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화가 엄청나게 생겼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시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들 역시 불편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분의 상황, 모두가 열받는 상황들, 이것이 비단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가운데 종종, 아니 자주 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공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좋을까요? 오늘 설교의 질문이자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공분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열받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장 1절부터 읽었는데 실은 7장 5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각기 자기 집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 괄호가 무엇인지,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번역이 된 성경이죠. 성경의 원본이 있는데, 이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라고 하는데, 이 원본은 실제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본들, 남겨진 사본들을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 지금의 히브리어 오리지널 텍스트고 이 헬라어 오리지널 tekst가 된 것입니다. 왜 원본이 없는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악된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본능.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신성화하고 우상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죄성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의 무덤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자꾸 신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본능이 있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본들 자체가 보존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원본하고 아주 흡사해요. 거의 정확하죠. 그 사본을 조각조각 묶어가지고 만들고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왜 이 괄호가 있는가 봤더니 오래된 중요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아주 오래된 중요한 사본에는 빠져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는 매우 유명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세와 달리 옛날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AD 3세기 이전의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14개의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체, 어떤 단어, 이 표현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다른 별동 부대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이하죠? 이상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은요, 글로 써여 있지 않았습니다. 구전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던 것을, 본 것을 말로 전했던 것이 원래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스토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의 이 지능이, 어떤 감각이, 기억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을 기록을 하고,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처음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전되는 복음의 스토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본에 이 내용을 편집해서 넣은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중요하고 대단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큰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 이름의 뜻처럼 올리브 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매우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이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영적 안식처였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적으로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처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2절에 등장하는 가르쳤다라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미완료인데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오늘도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특별합니다. 이른 아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저희가 작년에 이 확신반 성장반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새벽반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새벽.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약 20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토요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참 특별한 시간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 거주지가 멀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와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못 오죠.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에 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토요일날 새벽이면 보통은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직장을 안 가기 때문에 모두가 잠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귀했던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사역반 3월달 벌써부터 기다려질 걸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고요한 그 시간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특별했던 시간에 성전 밖에서 소란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한 여자고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태도는요 절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있어요. 당신은 현자이고 당신은 지혜자이고 가르침이 탁월하신 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배우길,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죠. 꼬투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 7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건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건 두 가지로 큰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간음의 현장을 덮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불륜,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가 자기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내서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다른 아가씨랑 같이 모텔에 가야 된다,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걸리게, 몰래, 은밀하게. 이게 간음죄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 이거 자체가 이상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해요. 당시 간음죄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자만 잡혀왔는데 남자가 없어요. 같이 죄를 지었을 텐데.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 불륜을 저지르면 남녀 모두 끌어다가 같이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도망을 가버린 거죠. 율법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불륜이라고 간음이라고 무조건 사형시키라는 법이 없어요. 사형의 처형은요, 청혼을 했거나 이미 결혼한 여자의 케이스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었을 때 이건 무엇인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수하에 사람을 시켜서 어떤 여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죄를 짓고는 남자는 도망가고 자기들은 덮치는 이런 어떤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판결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원하는 대로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당시 로마 형사소송법을 어기게 됩니다. 로마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총독에게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법을 어기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또 하나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게 되었을 때, 죽이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반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것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고 본인은 이 죄인들, 과부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밥 먹고 교제하면서 결국에 사람을 죽였다. 예수님 명망에 아주 이거는 큰 흠이 될 만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죠. 딜레마죠. 장기를 둘 때 이게 장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함정, 올무에 예수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지 않고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을 땅에다 대고 글을 쓰세요. 사람들은 모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자,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몸을 굽히는 행동은 당시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분은 최하, 랍비고 선생이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6절에 보니까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여기서 쓰시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테그라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쓰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라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화가 된 단어입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버 액션하면서 지금 휘날리면서 글씨를 크게 쓰고 있는 장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도한 액션을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계속되는 행동입니다. 잠깐 쓰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자 이들이 당황하죠.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글을 쓰고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썼을까? 호기심이 좀 필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율법을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직접 쓰면서 법 제정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바로 법의 창시자다. 내가 법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 유명한 교부인 제롬은 여인들 고발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노인들부터 젊은이 순서로 쭉 기록하고 그들의 죄목을 하나씩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완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어떤 분위기가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인들이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씩 들켰다는 거예요. 그들만 알 수 있는 시그널, 그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 표현들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죄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상황의 환경,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판결이 뭡니까? 판결을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중간에 끊어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말씀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죽이니 살리니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얼음장이 된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땅에다가 글을 써요.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는 그라포, 일반적인 글쓰기입니다. 아까처럼 희귀할 걸 쓰지 않아요.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섭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아니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장로교 할 때 장로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단어의 원조가 됩니다. 그 지역의 원로급들, 장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부터 젊은 청소년들까지 돌을 들고 있다가 버리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간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찔림이 왔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고 싶었는데 왜 이들에게 이러한 찔림이 왔을까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것은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돌로 치란 뜻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이 여자와 같이 간음한 죄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만 돌로 쳐라, 이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안에 간음죄가 있었거든요. 음란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찔림이 있어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조금 과도한 상상력이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땅바닥에 글을 쓰실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찔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양심의 강력한 찔림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는 목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스승 랍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쪼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재미가 아니에요. 흥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찔림이 찾아올 때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심령도 모두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심령, 악한 심령, 완악한 심령,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 깨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드디어 터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을 못 던지죠. 자기들도 죄인인데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 공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테이프까지 붙여서 실식사시켰던 그 계모, 아주 어린아이를 또 학대해서 죽였던 그 양모,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오죠. 또한 이번에 열방센터, 인터커브이죠, 선교단체, 정부를 속이고 집회하고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더 많은 확진자, 확산세로 갔던 그 인터콥, 화가 나죠. 또 지난주에 마이클 조 선교사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2,000명을 모아놓고 여름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걸리려면 진작 걸렸지,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이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막말한 사람 가운데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렸어요. 이런 어떤 질병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걸리지 않은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제가 누누이 광고 때 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했듯이만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걸릴 수가 있고, 포항에서 어제 그냥 가정마다 하나씩 다 검사해 보십시오 했더니 65가정이 걸렸어요. 무증상자로서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걸리지 않은 것은요, 과학적으로 안 걸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들 화가 엄청나게 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될까요? 꼭 이러한 사회적인 공분의 상황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두를 열받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교회 안에 횡령이 발생했다든지,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 사건이 터졌었을 때 모두를 열받게 하는 그런 공분의 상황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돌만 있으면 저 인간 내가 돌로 찍고 싶은데, 던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분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비난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직접 하지 못하면 인터넷 댓글로, SNS를 통해서 쉽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금방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2019년도 유명한 연예인 설리가 자살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봤더니 사람들의 수많은 악플, 비난의 어떤 댓글들,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글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제 최근에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인들, 이런 운동선수들 댓글을 달지 못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할까요? 왜 돌 던지기를 좋아할까요? 이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비난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니까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뿌리 박힌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게 되면 나는 책임에서 멀어지고 나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부풀려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때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너 같은 건 맞아도 싸,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깊숙이 있는 죄악된 마음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남보다 내가 나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이나 언론 기사 가운데 비난 건수에 무척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일면에 있는 기사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기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공포를 조장해야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비난 건수가 많아야 돼요. 신문의 제목부터 모두를 공분에 빠지게 해서 멘탈을 붕괴하게 만드는 도덕적 패닉을 만들어야지만이 신문사는, 언론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확하게 기독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다, 개신교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센터가 분명히 기독교 주리에서 벗어나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류하지 말라 벌써 수년 전에 커트한 이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는 아이들 성적으로 갈취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는 순복음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수년 전에 순복음에서 면직을 당한, 쉽게 말하면 이단된 목사예요. 그런 것은 한 줄 자막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대안학교, 광주 안디옥교회, 여기 보게 되면 전형적인 반정부 집단의 교회들이고 모습입니다. 저번에 사랑제일교회, 그런 데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정부가 뭐라건 말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 패닉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이게 타이틀로 나와야지만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저널리즘의 원칙이래요. 저널을 쓸 때, 신문을 만들 때 그런 이들은 보도의 방침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교회가 100번 많이 했어요. 460개 케이스가 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덕적 패닉을 일으켜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건수만 터지면 서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또 던지고. 이게 세상인데 우리 역시 여기에 동조되어서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우리의 태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944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좀 웃기죠? 목사님이 사냥을 하러 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사냥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취미예요. 총기가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고요. 사냥, 이 동물의 개체가 너무 많아지면 또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동물의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사냥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취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대표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총을 쏴서 이제 이게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죠. 박제를 하고 보관하고, 이게 취미였어요. 이제 조준하고 사격을 딱 했는데, 딱 죽였는데 사람을 쏜 거예요. 오인된 거죠. 이게 근거리에 있는 짐승을 쏜 것이 아니고 아주 먼 거리,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거, 노루라고 생각하고 쐈는데 사람이었어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 언론을 통해서 대해서 특별히 되고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해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사표를 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참 덕이 되지 않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인들 안에 웅성거림이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였는데, 그것도 어떤 사냥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이 잘못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는데, 이건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맞다. 목사님을 용서해야 된다. 이 여론이, 언론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 목사님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목사님 계속 목회를 하세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 목회의 방침이 그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용서를 체험하니까 목사님의 모든 목회는 용서였어요. 누가 잘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목사님 차를 박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것을 용서해줘요. 목사님이 용서하니까 교인들 안에 용서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죠. 그 목사님 이름이 크리스엘 목사님입니다. 미국 달라스 제1침례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셨고, 달라스의 크리스엘 칼리지라고 유명한 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를 또 설립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이 93세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네, 교인들에게 용서받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두가 돌을 들고 있을 때, 세상이 돌을 들고 있었을 때 품어줬던, 돌을 내려놨던 그 교인들의 모습,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은요 바로 그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돌을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모두가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돌에 맞아야 될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비난할 때 너희도 똑같이 비난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할 때 똑같이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독교의 정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이죠. 비판이 먼저가 아닌 주님의 마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모두를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손에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분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세상이 모두 비난하고 돌을 던질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원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단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먹에 돌이 들려져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품게 하여 주셔서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청암교회가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의 목소리가 공분에 차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역사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흉흉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우리 모두 공분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모습과 같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돌을 들고 던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청함의 성도들 서로를 감싸게 하여 주셔서 비난의 목소리보다 사랑의 목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질투나 시기나 미움보다 용납과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하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